오늘은 교회 창립주일로서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관념과 개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말씀과 구체적인 장면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오늘의 장면은 꿈인데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 같은 경우는 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꿈 같은데 환상은 꼭 그 꿈 같은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생생하고 자세하게 나한테 딱 보여질 때 우리가 환상이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환상은 꼭 잠을 자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앞에 딱 그냥 TV가 켜지는 것처럼 쫙 그렇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읽는 가운데 그런 장면들이 딱 펼쳐지는 그것을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환상입니다. 잠을 자면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 잠을 자면서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면 어머니의 그 인도로 집에서 도망간 형 에서하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형이 그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급히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신발만 신고 옷 하나 들고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첫날 밤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야곱이 나중에 보면 19절 말씀에 이곳의 이름을,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했잖아요. 베델이라 하였다. 그 자기가 환상을 본 그곳을 특별하게 자기만 아는 약속의 그런 별명을, 이름을 줬는데 이 장소는 이제부터는 베델이야. 그래서 앞으로도 야곱이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자기는 이곳을 베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베델의 의미를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줘서 베델이라는 지명이 새로 생겨났다. 그곳의 이름은 루스, 원래는 루스라고 부르는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야곱 때부터는, 야곱은 그때부터 나는 여기가 베델이야라고 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베이트엘이라는 그 말의 합성어인데요.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야곱이 아주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된, 내가 앞으로는 이제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의 삶을 내가 살겠다. 그리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겠다. 내가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작심한 때가 바로 이 말씀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앞으로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에서의 삶을 살면, 신앙생활을 하면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잘하는 신앙생활이다.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된 교회의 모습, 이렇게 해야 내가 교회 생활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된 교회의 모습 세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꿈의 본즉, 또 본즉, 13절에 또 본즉, 계속 봤다고 하는 그 동사가 나오죠. 계속 보는 거예요. 야곱은 눈으로 한 장면을 보았어요. 본 내용이 뭐냐면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가 하나는 하늘에 걸쳐 있고 하나는 땅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굉장히 긴 사다리죠. 하늘에 걸쳐 있고 땅에 걸쳐 있는 사다리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네, 실제 여러분 그 사다리 타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땅에 있고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를 내가 타고 올라간다. 그건 발이 떨리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그런 관광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산에 높은 산 꼭대기까지 사다리를 놓고 거기를 그냥 타고 올라가는 그런 이벤트가 있대요. 안전벨트 매고 올라간다는데 관광객들이 그것도 돈 주고 올라갑니다. 돈 주고. 그러면서 또 올라가서 인증샷도 찍고 그런 그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든 지금 야곱이 본 것은 사다리가 이제 사다리를 타고 이런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장면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죠. 저게 뭘까 하고 집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인생 중에서 저게 뭐지 하는 사건을 가끔씩 일으켜 주십니다. 저게 뭐지? 나만이 집중할 수 있는 사건. 남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나한테만 눈에 보이고 나만 자꾸 이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집중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야곱은 방금 전까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잠자고 있던 땅, 자기가 잠자고 있는 땅하고 그 땅 위에 하늘하고 사다리로 연결이 돼 있으면서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곱이 직접 올라간 것이 아니고 보기만 했습니다. 구경만 했죠. 야곱이 지금 서 있는 땅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일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일도 하고 다시 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도 하고 다시 또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하고 또 올라가서 보고도 하고 사자들이 메신저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그들이 왔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왔다가 하나님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일 시키시면 내려와서 일하고 다시 일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고하고 그거겠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야곱의 베델 제단, 야곱의 베델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보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교회.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보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교회 생활이 보는 게 없으면 교회 생활 정말로 힘듭니다. 보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뭘 봐야 할까? 보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보는 것도 정말 중요도가 있는데 그 중요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딱 인용을 하셔가지고 그 장면이 바로 나하고 관계 있어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신 곳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 이 사다리의 실체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사다리가 뭐지? 저 사다리는 뭐야? 저건 사자들인 거 알겠는데 그 사다리는 또 뭐지? 라고 그렇게 야곱이 의문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그렇게 설명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사다리가 뭐냐면 인자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자들이 하는데 그 사다리가 뭐냐? 나.
그 사다리가 나야.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다리가 실제적으로는 사다리란 그런 그 의미가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중보하는 역할을 사다리가 하는 건데 그 사다리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땅과 하늘을 연결해줘요. 야곱이 있는 것과 하나님 계신 곳을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려면 사다리를 타야 되는데 그 사다리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타고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속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올라간다. 이건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딱 연결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고 이야기해요. 나만 길이다. 나만이 길이다. 그 길을 가려면은 그리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님이라는 길을 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준 구속사의 장면이 바로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장면으로 미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이셨고 또 야곱에게는 그 현실적으로 정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야곱의 현실적인 고민이 해결이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봤어요. 야곱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본 베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중보 역사하심을 보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봐야 될 것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보는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저 생명을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전도, 생명구원의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아, 저런 분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저런 분도 만나는구나. 정말 내 손에 장을 진다. 내가 교회를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하는 사람도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있구나. 정말 저분들이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내 기도를 받으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거 없이 나는 수양만 쌓을 거야. 안 보여줘도 괜찮아. 나는 그냥 마음만 편하면 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손해보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편하면 돼. 나만 그냥 그 마음에 그런 편함이 있으면 뭐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베델의 그 현장에서 보여준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은 뭐냐? 보아야 된다는 거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보는 것,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노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 동사가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소리가. 그래서 13절부터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야곱이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캐치를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 모습은요, 듣는 교회가 돼야 된다.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베델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역사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목조목 말씀하신 거죠. 그냥 간략하고 짧게가 아니고 아주 조목조목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야곱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야곱의 미래가 달려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조목조목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거 원하셔요? 그냥 간략하게 가, 서 이것만 원하세요?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는 게 좋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정말 내가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는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처음 만난 사람, 길거리 만난 사람한테 그 조목조목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가, 서, 뭐예요? 아닙니다. 사실 그 정도로 대화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냥 예, 아니요. 이 정도로 대화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도 그냥 뭔가, 야, 하지마, 해. 이것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과 나는 가까운 사이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건 이런 거야. 이래서 이런 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한테 나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화가 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속상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자신도 우리한테 꼭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에 땅의 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야곱이 받을 땅의 복에 대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이 거기까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거기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야곱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죠. 땅은 생활의 터전입니다. 땅이 있어야 집이 있고 집이 있어야 가문이 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혈혈 단신 겨우 옷 하나 입고 도망 나온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 저녁에 야곱이 자기가 누워있는 땅을 치고 이 땅이 내 땅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할 틈이 없잖아요. 도망 나와서 얼마나 그날 밤에 외롭고 무섭고 들짐승의 위협도 있고 춥고 참 고통스러운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롭고 하는 그런 밤인데 언제 땅을 짚어가면서 하나님 이 땅 참 좋네요. 저한테 해주세요. 그럴 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야곱아 내가 네가 누워있는 땅 너한테 줄게. 너희 자손들에게 줄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터전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터전을. 야곱의 터전을 미리 생각하고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자손의 번성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손의 번성. 이것도 역시 야곱이 지금 이제 야곱이 총각인데요. 자손까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에 그렇게 많은 자손들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그 저녁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도 특별히 그날 저녁에 뭐 할 일도 없고 뭐 무섭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참 타이밍을 참 잘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타이밍. 들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그냥 중요한 말씀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걸로 가서 야곱은 기억을 했던 거예요.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이 자신이 쫙 퍼져나갈 거야. 이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 미래에 대한 말씀 사실 우리는 현재가 참 중요하잖아요. 현재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좀 지나면 미래도 중요한 거거든요. 지나다 보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세계가 어떻게 될까? 사실은 좀 지나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미래를 약속을 해주셨어요. 미래가 왜 중요하냐? 야곱이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소망.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 내가 좀 힘들어도 참아보자.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미래에 대한 우리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여기 보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걸 임마누엘하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혼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고 하나님이 잠시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이것은 저는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큼은 다른 것은 너무나도 자기하고 멀어가지고 정말로 네 그랬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만큼은 확 와닿았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면서 가만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떠나면서 같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줘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하면서 뭘 해줘야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셔야 그 약속이 나한테 딱 와닿는 거고 사실 약속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위험이 많이 나한테 올 거야 앞으로. 네가 생각하는 위험, 생각하지 못하는 위험들이 왔다 갔다 할 건데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켜서 다시 네가 막 돌다가 여기 이곳으로 올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베델에서는 이런 하나님 말씀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6과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자, 한번 거기 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이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게. 세 번째는 깨닫는 교회예요.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셔야 돼요. 야곱이 잠을 깨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지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거 내가 이제 깨달았네 하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을 17절에 했습니다. 야곱의 베델에서의 그 깨달은 은혜는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있는 곳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은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들은 다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내 것이 되거든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거든요. 깨달음이 없이 그냥 들었다 하고만 끝나면은 말씀이 공허합니다. 말씀이 공허해요. 하나님도 깨달음이 없는 말씀을 내게 주실 때, 내게 주신다면은 하나님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쟤는 이야기해도 깨달지는 못하니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자꾸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 행동에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으면 하나님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깨닫고 뭔가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내가 더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또 새로운 거 있으면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죠. 그런데 말씀을 전해줘도 무덤덤 하나도 듣지도 않고 알았어요. 그리고는 알았다고 말만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그걸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남자들이 참 변화가 없잖아요. 말하면 알았어, 안 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또 아이들도 만약에 아이들 양육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애가 듣고 변화가 없다. 부모가 굉장히 힘들죠. 변화를 위해서 말을 했는데,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말을 했는데 듣고 변화가 없으면 말하는 사람이 지치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었을 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깨달음이 있으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먼저 말을 들어야 돼요. 문장을 집중해서 들어야 그 깨달음이 오지, 그냥 설렁설렁 건성건성 들어서는 절대로 깨달음이 있을 수 없고, 거기서 오는 깨달음은 오히려 또 잘못된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잘못 깨달아가지고 또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원인을 물으면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내가 한 이야기를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이해를 잘못했냐? 딴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딴 생각하면서. 그러면 10중 8구 잘못 듣잖아요. 그래서 엉뚱하게 행동하고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했다고 또 변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또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집중해서 읽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말씀이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집의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입니다. 또 교회는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출입구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 바로 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고, 내 자신이 교회인데 내 자신이 바른 교회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하늘의 문에 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늘의 문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고백하면 거기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베델 제단에서 인생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하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것이 보여졌고, 그리고 깨달아진 거고, 또 새롭게 알게 된 것이죠. 교회는 하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선입니다. 성도는 천국의 문에 들어간 천국 백성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이 세 가지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을 세웠습니다. 오늘 베델 제단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복된 모습입니다. 하늘을 보는 교회, 하나님을 보는 교회, 말씀을 듣는 교회, 그리고 임마누엘을 깨닫는 교회. 내가 교회 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맞춰져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또 우리 나라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는 교회, 듣는 교회,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인데, 내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는 저희들,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보는 교회, 그리고 듣는 교회, 깨닫는 교회로서의 복된 교회 모습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진과 생활 위에, 그리고 우리 나라 교회 위에, 그리고 지구촌, 지구 중동에 전쟁 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 위에, 그리고 또 재난으로 신음하는 또 민족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